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에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은 민수기 21장 불뱀이 나와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고 그야말로 2만 4천 명이 죽어갈 때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살려달라.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고 쳐다보면 산다고 해라 그랬습니다. 지금 독사가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높은 장대 꼭대기에 놋뱀을 만들어 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높은 자리에 놋뱀을 달고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쳐다보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쳐다보면 사는데 쳐다보지 않은 거예요. 쳐다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쳐다보면 산다는 것을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보기 싫으면 눈만 15도로 올려요. 그러면 다 보이잖아. 죽은 사람은 그게 하기 싫어서 죽은 거야. 그게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죽었다보다는 안 믿어지니까, 못 믿어지니까. 만약 그게 사실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하라 그래? 손에 무슨 장을 찢고 뭐 하늘로 올라간다고?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왜 안 믿어지느냐? 인간 세상에서는 뭔가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되고 뭔가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기 때문에 도대체 뭔가 내가 해야 구원을 얻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쳐다만 봐라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다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똑같은 원리야. 불교나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고 적선을 해서 그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면 마음의 생각도 입술의 말도 하는 행동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지난 2월 14일부터 이제 절기로 하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됐는데 물론 가톨릭이 그런 절기를 시작할 때 의미와 또 여러 가지 지키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또 우리가 뭐 꼭 그걸 지켜야 할 의무도 없고 뭐 사순절 얘기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1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2월이 가고 3월이 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3월 한 달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동시에 십자가 속에서 주님이 죄 없는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기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욥기를 보면서 욥기는 질문만 있다 그랬습니다. 답은 십자가에 있다 그랬는데 오늘은 그 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죄 없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했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계, first step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 새로운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75세면 고향을 떠날 나이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나이입니까? 요즘 뭐 이제 귀농 귀촌하고 이제 고향 찾아서 내려가야 될 그 나이에 떠나라요, 떠나.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길래?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정확하게 100년을 더 살고 175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살에 이삭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이 되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75세 이전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그렇게 늙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이유는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없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80의 모세를 찾아와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들의 양을 치던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던 그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렀고 모세를 통해서 그날부터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 40년 이스라엘 인도하셔서 그 백성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을 사람이 아니다. 오늘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그저 에로스적인 육감적인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인생의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도 그러잖아. 내 나이가 어때서 중요하지 않아. 나이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에로스나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의 사랑입니다. 때문의 사랑. 그래서 because of love라고 그래요.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이쁘니까, 키가 크니까, 날씬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 잘 버니까, 기타 등등. 그런데 세상의 눈에 보이는 조건은 변한다, 안 변한다?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안 보일 뿐이지. 여기 아름다운 꽃이지만 꽃도 화무 11원 그러죠.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라는 애들은 1년이면 10cm, 20cm는 막 크잖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요? 크고 있는 거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변해. 세상의 조건은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사랑이 변하니 그런데 사랑은 안 변해도 조건이 변하는 거예요, 조건이. 그러니까 조건적인 사랑은 다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In spite of love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해석할 때 세 가지 부사를 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의인 없느냐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모여서 너를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지막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러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욥기에 답이 있고 인생에 답이 있고 죄 없는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고 우리를 살리는 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있어요. 그건 공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공의라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죄는 눈 감고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라도 다 정리가 돼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처럼 인류 전체를 죽여야 마땅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죄 없는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동시에 십자가는 죽어 마땅한 인류가 살아나고 나와 너와 우리가 살아나게 된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사랑한 거냐?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둘이 하는 거지 모든 사람하고 동시에 하라면 뭐예요? 이 다중관계가 되는 거지.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손을 가슴에 얹고 옆 사람 보면 짜증 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심각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예수 믿는 거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깨달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계명이 자그마치 612개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가 있고 하라는 게 나머지 계명인데 전체 합쳐서 613가지. 이 계명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요약해서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합쳐서 서로 사랑.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많은 계명이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많은 계명들의 얘기는 뭐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4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따로따로다, 동시적이다? 동시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다고.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양에 안 차는 형, 동생, 누이,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거다고. 특별히 시어머니 사랑하는 거다고. 어느 게 쉬워?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는 게 더 쉽지.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다. 5장 1절부터 3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계명은 무겁지 않다. 그래서 율법은 무겁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들지 않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로님 권사님들 이 집 저 집 손자가 태어나잖아. 자식은 이쁜 줄도 모르고 키웠지만 손자가 태어나니 얼마나 이뻐. 그래서 권사님들도 손자 태어나기 전에 교회 일해라 그래. 손자 태어나면 교회고 뭐고 이제 없어. 배는 게 손자밖에 없어. 폰을 봐봐. 누가 들어있나. 거기 애인이 들어있잖아. 그 손자. 매주 같은 손자. 호박 같은 손녀. 그리고 걔만 이쁜 걸 어떻게 하겠어. 쌀을 10kg짜리를 들쳐갖고 집에서 교회로 가져오라 그래봐요. 힘들어 힘 안 들어? 캐리어도 아니고 메고 오라니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10kg짜리 손자를 들쳐갖고 교회를 나와 힘들어 힘 안 들어? 캐리어로 메고 오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말씀이 됩니까? 손자를 캐리어로 난리칠 거 아니에요. 이름만 얘기도 알 유명한 목사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 자기 상체는 아주 멋지게 생겼대. 자기 봐도 멋지대. 근데 하체에 자신이 없대. 이유는 오다리래, 오다리. 근데 그 오다리가 부끄럽지는 않대. 어머니가 딸 계속 낳다가 막내로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이게 막 기가 살고
기분이 좋고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4달, 5달 될 때까지 들쳐업고 밥하고 빨래하고 밭일하고 논일하고 이래가지고 내려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다리가 된 거예요. 오다리가. 오다리는 어머니의 사랑의 증거니라.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십자가가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그런데 식사 때 10초 기도하는 것도 부끄부끄 그래가지고 윙크만 하시나요? 그렇게 부끄러워? 한 번 어떤 녀석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그래서 기도를 했지. 그랬더니 부끄럽대 그랬어요. 아니 기도하는 나도 부끄럽지 않는데 기도 받는 네가 왜 부끄럽냐? 그게 부끄러워요 그렇게? 진짜로 사랑하면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요즘 애들 보세요. 지하철이고 길거리 가면서도 버스 안에서도 쪽쪽 빨아대는 애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가지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다? 가짜라는 가짜.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부끄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500년 전에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십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라는 것 힘들어 힘 안 들어? 솔직히 말해봐요. 힘들잖아. 결혼해서 20년 30년 사는데 사랑해서 살아요? 그냥 살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제는 그냥 사는 거지 뭐.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똑같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야. 처음 은혜 받았을 그때처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깨지 않아도 뛰어나올 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상가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를 하고 왔다 갔다 힘드니까 그랬거든요. 어떨 때는 막 노크를 해. 놀래가지고 벌써 시간이 5시가 됐나 눈 떠보니까 2시야.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대.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시던 분이 어디가 뭘 하시는지 연락도 없고 소식도 없고 개척 2장에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도 해요. 칭찬과 책망이 뭐냐? 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책임과 의무로만 한다면 책망할 것이 없겠지만 사랑의 측면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아야 한다는 것.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이단을 물리쳤고 교리를 지켰고 교회를 사수했고 그 많은 어려움을 다 견뎠습니다. 잘했다. 네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안다.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중부가 10대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드리면서 책임과 의무로 조상을 섬기고 잘 받들어서 효부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게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 때 우리가 국민의 4대 의무를 다하고
공항 출입할 때 아무 하자가 없어도 정말 그 옛날 독립운동 당시 나라 잃은 슬픔을 극복하면서 애국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사수한 애국자들처럼 살지 않으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학교 입학해서 또 다니고 새로운 학년 올라가겠지만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내가 학교를 사랑하면서 다녀야 되겠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겠어? 학원보다 학교가 더 사랑스럽지 아니하면 학원을 다니지 왜 학교를 다녀? 그러잖아. 전에 그 영어선생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그러더라고. 자기는 부산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부산대학 들어간 게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4년 동안 자기는 새벽 4시에 일어났대. 부산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가서 뭐 했느냐? 청소를 했대요. 아무도 오기 전에. 매일 아침 가서 청소를 했대. 너무 학교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런 사람 몇 명 되겠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고 자기 어느 회사 다닌다가 자랑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그 회사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더라도 애사심을 가지고 회사를 다녀야 되고 학교를 다니더라도 애교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 애교심이 많은 그런 동문들이 많은 학교가 명문 아니겠어요? 애국자가 많은 그런 학교가 나라가 인류 나라가 되지 않겠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다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다 행복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은 뭘 잃어버렸다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힘이 드는 거야. 이제는 책임과 의무만 남아있고 그 책임과 의무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 이제 그 책임과 의무로만 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 거지 뭐. 그런 그날이 그날 같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이번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완전히 새롭게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월이 가고 3월이 오고 있는데 겨울을 벗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싹이 트는 새봄을 맞이하는 동식물처럼 우리 모두도 새롭게 새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은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거기서부터 모든 사람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 사랑으로 십자가를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고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는 음란한 아내 고멜, 집을 나가서 외박하고 아이를 임신해서 들어오고 뭐 이런 아내를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아모스를 통해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사랑 없는 공의, 공의 없는 사랑, 둘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본 것 같은데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먼저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 사랑 같으면 이런 조건의 사람을 사랑한다 안 한다? 누가 이런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폐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쉽고 의무로 하면 힘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밥상을 차리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보는데 뭐가 힘이 들겠냐고. 그렇지만 옆집 손자 돈 받고 봐줘도 힘들어 힘 안 들어? 당연히 힘들지. 당연히. 무슨 차이요? 그게 사랑의 차이야. 사랑의 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책임과 의무라도 규정을 해서 그거라도 해라! 라고 해서 끌려가는 사랑이 아니라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이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지만 자기 주도 학습을 하라 그러잖아. 선생님 숙제 내주고 문제 내주면 끌려가는 게 좋겠어? 내가 미리 앞서가면서 하는 게 좋겠어? 억지로 하는 게 좋아요? 자원해서 하는 게 좋아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많은 계명이 있지만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지만 그 많은 계명을 다 지키지 않아도 다 지킬 수도 없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그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진실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자존감도 자신감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주 당돌하고 똘똘한 애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막 20, 30이 이제 됐는데도 아주 그야말로 그렇게 콧날이 높을 수가 없는 하이를 신고 그렇게 모델처럼 뻐기고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어려서부터 아빠가 우리 공주님 그걸 30년을 키우는 거예요. 기가 죽어 기가 살아? 기가 죽겠소 살겠소. 요즘 미국에서 이쁜 여자 하나가 왔지? 아버지가 누구라고? 아버지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거야. 기 죽어 기 살아? 한국에 와서 뭐 기 죽을 게 뭐가 있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근데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 아버지라고? My father. 내 아버지야. 기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천지 만물도 기가 살아서 이제 다 새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고 개나리 진달래도 벚꽃도 다 피어날 텐데 못 피어난 애들은 지난 겨울에 어떤 애들이요? 죽은 애들이지. 죽은 애들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으면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다 두렵지 않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갑돌이 갑순이 눈 맞으면 세상에 배는 게 없이 야밤도주를 하잖아. 왜 그러겠어요? 두렵지 않으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한다면 뭐가 두렵겠어요? 오늘 나오고 가서 둘이 개척교회 하면 될까 안 될까? 둘이 해도 돼요. 뭐가 안 되겠어. 뭐가 그렇게 겁이 나냐고. 결과적으로는 사랑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동시에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어.
사랑에는 대가가 있고 희생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픈 거야. 사랑하면 아파.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아요. 옆집 아들 때문에 아파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렇지만 내 아들 때문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 키우면서 아프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야 되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냥 죽으면 좋겠는데, 입 다물고 죽으면 좋은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삭이 아버지와 등산하면서 묻잖아요. 불과 나무는 내게 있거니와,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입 다물고 가면 좋잖아. 네가 바로 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사랑하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그걸 뛰어넘어서 진짜 사랑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저 허니문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커플도 결혼하면 허니문은 3년 가기가 어렵다 그러잖아. 그 다음부터는 참고 인내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는 게 뭐겠어요? 원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잡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이제 9가지를 열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리고 콤마해서 8가지가 뒤따라 나와요.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나머지는 뭐냐? 사랑 곧 희락, 사랑 곧 화평, 사랑 곧 오래 참음, 사랑 곧 자비, 사랑 곧 양성, 사랑 곧 충성, 사랑 곧 온유, 사랑 곧 절제. 그러니까 사랑은 희락이다. 사랑은 화평이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사랑은 온유다. 사랑은 절제다. 사랑하면 절제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술, 담배 끊으라고 마누라가 얘기해도 말 안 듣던 남편도 이쁜 딸이 아빠 왜 피워? 그러면 그날부터 끊는다 그러잖아.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실천하기가 쉽다 어렵다? 쉬운 거야. 쉬워. 아직 실천을 못하는 것은 아직도 덜 사랑하는 거지 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정의할 때 맨 첫 번째 정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 않는 것은 완전한 사랑, 불완전한 사랑? 그래서 내 아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참잖아.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시어머니 아들은 참아 못 참아? 절대 못 참아. 무슨 차이? 무슨 차이? 그러니까 사랑의 차이야, 사랑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아들, 딸로 사랑하고 손자, 손녀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고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루었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요즘 들추어내고 막 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뭐 알 권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요즘 우리 사회는 극도의 갈등, 대립을 겪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건건이 따져서
여당 야당이 부딪히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따지고 또 따져. 결국 사랑으로 하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지만 계산기를 들이대면 그때부터는 다 사라진 거지 뭐. 하나님 앞에서 그 무한하신 사랑, 계산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사실을 몰라. 그리고 300만 년치를 탕감받았어도 넉 달치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신명기 3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느보산에 등산하고 마지막 날을 보내기 전날 마지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야곱의 하나님께서 바꿔준 이름. 오늘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누구라고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단수야, 단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앞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임창일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시작. 그래 누가 알아듣겠어? 다시 자존감과 자신감 있게 다시 시작. 임창일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선포하라는 선포.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하지가 못해. 특별히 우리 사회는 단군 이래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잘 산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맨날 뭐 올림픽 나가도 그냥 질지 이길지 모르고 겨우 하나 따면 그냥 온 국민이 아프리카 어느 나라처럼 환호하고 막. 지금 뭐 웬만큼 따도 놀래지도 않잖아. 못 땄다고 시큰둥하지 뭐. 이런 나라를 만들어줘도 이 나라에 살면서 불행하단 말이야. 불행해. 왜 그렇습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야. 비교해서 그런 거야. 비교. 자꾸 비교하면 불행해.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애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 엄친아 때문에.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이제 건강하게 학교 잘 다니고, 그럼 감사한 거지.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 정규 1등 해봐야 피곤해. 남의 아들 보고 하라 그러고. 적당하게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번에 뭐 경기하는 것도 봤잖아. 앞에 가는 애가 불안해요? 뒤따라가는 애가 불안해요? 항상 앞에는 불안한 거야. 불안해. 애들 왜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냐고.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가, 노래입니다. 노래. 기도고 찬양이고 고백이고. 그런데 시편 1편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면 어쩌고 150편까지 나가는데 150편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6절. 시편 150편 마지막 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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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첫 단어와 끝 단어를 합치면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가운까지 입혀가지고 앉혀놨는데도 짜증내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상 최대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그리고 지상 최대로 행복하게 살라고 주님이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그 죽음의 죄값은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행복하라 그래. 행복하라. 히브리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죄 없는 그분이 죄값을 치시고 다 정리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구약시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떠는 제사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험한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합니다. 팔복은 전부 다 행복한 사람들을 설명하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행복한 사람은 애통한다. 행복한 사람은 온유한 자다. 행복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행복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다. 행복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다. 행복한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다. 너희가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들으면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축복하고 날마다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에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